샬롬.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오늘은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변화산 사건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다만 기한을 두십니다. 언제까지지요? 9장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까지 엠바고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변화산 사건을 체험했음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방금 전에 이미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눈앞에 나타났었음에도 그것이 무엇일까? 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엘리야가 등장했으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9장 1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12절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13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되물으시죠.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궁금해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왔지만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다. 엘리야는 이미 왔습니다.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는데요. 변화산 사건은 시내산 사건과 닮아있고 시내산 사건은 율법을 수여하는 것, 율법을 받는 것이 핵심이라면 변화산 사건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받는 사건, 예수님을 왕으로 받는 사건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성육신을 설명하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요한복음의 몇 구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6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데 그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먼저 온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이분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것이죠.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이것이 바로 먼저 온 엘리야,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최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가복음 9장 13절 오늘 읽은 본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함부로 대우하였습니다. 함부로 대함을 받았습니다. 그 함부로 대함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가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네. 요한의 최후는 헤롯 왕의 생일 잔치에서 춤을 춘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는 선물 정도의 가치, 그 정도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되심, 길 되심, 진리 되심, 그것을 증언하는 이 세례 요한의 최후이고 그의 생명값입니다. 예수를 증언하기 위하여 치른 대가인 것이죠. 예수님은 왜 변화산 사건에 제자들을 3명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마가복음 안에서 감추는 것을 계속 볼 수 있는데요. 이 장면은 조금 드러나 있는데 완전히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오직 제자들 3명에게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2-3명이 율법이 요구하는 증인의 최소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면 이제 이것을 말해도 된다는 이 엠바고가 풀립니다. 마음껏 증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엠바고가 풀리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게 된 제자들, 그 제자들의 최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처럼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도 어쩌면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굉장히 가치가 없지요. 권력자들이 시혜로 베푸는 어떤 생일에 시혜로 베푸는 선물 정도의 값이 우리 목숨 값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의 최후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제자들이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그다지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받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주신다면 그 보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변화산 사건 본문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8절입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베드로는 희게 변한 예수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굉장한 항공일감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런데 에이 뭐야 김새네. 모세와 엘리야 있었는데 다 사라졌네. 하얗게 변했던 예수님들이 사라졌네. 에이 뭐야 이게. 그런 것일까요? 저는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그들 뿐이더라.
이것이 어쩌면 최고의 보상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선이 끝나고 막 방송 보니까 당선인과 함께한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또 당선되지 않은 후보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함께했던 그 사람들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한 것을 영광으로 느끼는 그런 장면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 우리의 최고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함께 증인된 신분으로 남아있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보상이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증인된 삶, 예수를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보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내가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제자들처럼 목숨을 막 대가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나는 왜 그런 삶을 못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에 나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증인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보상, 최고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함께 그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나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멸실당하고 이 세상에선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질지라도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다,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았다는 영광의 멸류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구기도는 국제개발대학원 선교사 연장교육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심창석 교수님을 위하여서 총장으로 잘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국제개발대학원이 많은 선교사님과 현지사역들에게 우리 좋은 교육을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교육자들 위하여서, 당회원들을 위하여서, 재직들을 위하여서, 또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봉사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몸이 아픈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그칠 수 있도록, 그리고 산불이 빨리 진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좀 더 평화와 질서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